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그 복음 전하니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어라. 죄인을 위하여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라. 나 먼 곳에 가서 전하지 못하라. 나 있는 바로 그곳에 이 복음 전하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말씀의 시간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의 심령에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는 거룩한 시간으로 인도해 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사야 6장 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이번 연말기도주일의 총 주제는 I will go, 가겠나이다 나를 보내소서입니다. I will go, 나를 보내소서는 대총회가 지난해 10월 결의한 2025년까지 선교적 프로젝트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모든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데 참여하도록 초청하여 세계 선교의 개념을 되살리자는 목표를 가지고 만들어졌습니다. 전교인 선교운동이었던 TMI 사업의 연장선으로 마태복음 28장에 기록한 선교 대사명에 기초하여 교회와 성도들의 영적 향상은 물론 직접 선교를 장려하기 위한 의미를 담고 시작하는 선교 전략입니다. 새롭게 시작될 선교 사업에 모든 성도들이 동참하여 아름다운 결실로 하나님께 올려지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진행되는 선교 사역들을 통하여 예수님의 재림이 속히 이 땅에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올 한 해 어떻게 지내셨나요? 코로나로 시작한 2020년, 우리는 아직 그 마침표를 찍지 못한 채 오늘도 확진자 소식들에 귀 기울이며 혹시 확진자가 더 늘어나서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가 높아지면 어쩌나 하는 고민들을 여전히 간직한 채 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어려워지고 함께 얼굴을 맞대고 나누는 교제가 사라지는 올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에게 주신 선교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들을 참 많이 하셨을 겁니다. 또한 여러 다양한 일정들이 취소되고 함께 무엇인가를 하던 일들이 멈추어진 시간들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고민도 해보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고민 끝에 든 결론은 우리가 함께 할 수 없을 때는 우리 각자가 있는 곳에서 재림 성도로서 나의 삶을 더 충실히 살아내는 것이 답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아닌 I will고 나를 보내소서의 고백은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우리의 선교 사명이 아닐까요? 그런데 어떠신가요? 주님께서 가라고 하신 곳에 나를 보내소서 내가 가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하실 용기가 있으신가요? 예전에 제 친구가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도 남편이 성경을 공부하고 교회에 출석하며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실한 사람이었기에 처음 시작하는 신앙생활도 참 열심이었습니다. 몇 해의 시간이 지나 이제는 교회에서 직분을 맡고 열심히 일하는 성도가 되었지요. 참 감사한 일이지요. 그런데 그런 남편을 보며 제 친구가 남편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적당히 했으면 좋겠다고. 아마 그 친구는 성실한 남편이 너무 교회 일에 몰두하느라 자녀에게 그리고 가족에게 신경 써야 할 부분들을 놓치지는 않을까. 남편에게 너무 많은 교회 일들이 주어져서 너무 빨리 지치지는 않을까. 여러 염려가 들었기에 한 말이었을 겁니다. 이렇게 내 가족이 너무 열심히 교회 활동을 하는 것도 때로는 부담스러운 일일진데 나를 보내소서 내가 가겠나이다라는 고백은 그리 쉽게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해마다 있는 목사 안수 예배 때 늘 부르는 찬미가 있습니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우리 모두가 좋아하는 416장의 찬양인데요. 저는 언젠가부터 이 찬양에 참 부담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나는 정말 이 찬양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어디든 순종하며 갈 수 있을까? 목회자가 인사이동을 하고 난 이후 가라는 임지에 가는 일조차도 편치 않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곳에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런 신앙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기에 여전히 이기적이고 부족한 사람이라는 고백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저는 요나의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요나서 1장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선가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기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가라고 하신 곳에 가야 할 선지자가 있습니다.
네, 가겠습니다라는 응답을 하지 못한 채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엉뚱한 곳을 향해 아예 도망을 가려고 나서는 이야기입니다. 어차피 가봐야, 그곳에 가봐야 자기의 말이 한낱 웃음거리밖에 되지 않을 게 뻔한 니느웨를 가느니 차라리 아무도 알아보는 사람이 없는 다시스로 가서 숨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선자의 기쁨이란 말씀이 임할 때 일어나는 것이며, 또한 선지자에게 가장 고통이란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실 때 말씀을 기다려야 하는 어둠의 시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요나는 행복한 선지자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기 때문이었지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요나가 해야 할 일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었죠.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지자의 선택은 단 하나, 그냥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가라고 하시면 가는 것이고, 가서 전하라고 하신 말씀을 전하는 것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서 1장 3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니라. 사실 아수르는 당시 고대 세계를 지배하는 최강대국이었습니다. 아수르에 쏘였던 니느웨는 60만이 넘는 대단히 큰 성읍이었고, 단지 규모만 큰 것이 아니라 유다 왕 히스기야를 포함해서 세계 각국에서 바치는 조공 또한 엄청났습니다. 그래서 니느웨의 교만함은 하늘을 찔렀고, 아수르의 국왕이었던 사네립은 스스로를 대왕이라고 자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성경에서 하나님과 대립되고 맞서고 어쩌면 하나님처럼 높아지려는 세력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니느웨에 대한 이 모든 것이 사실이라는 점입니다. 니느웨가 아수르의 수도이며 큰 성읍이라는 것도, 대단한 번영을 누리며 그 기세가 하늘을 찌를 듯 했다는 것도 모두 엄연한 사실입니다. 어쩌면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이 바로 사실입니다. 사실만큼 강한 것이 없지 않을까요?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벌 떨며 모세를 원망했던 이유도 앞에는 홍해가 버티고 있고 뒤에는 이집트 군사들이 쫓아오고 있는 것이 그들의 눈에 보인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라버니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습니다. 싸늘해진 시신을 장사한 지 사흘이 되었지요. 냄새가 날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두 눈과 두 코로 확인한 엄연한 사실이었습니다. 이 사실 앞에 마르다와 마리아는 울면서 예수님이 좀 더 일찍 오셨더라면 좋았을 것이라고 원망했습니다. 이처럼 있는 그들의 사실은 강하고 강합니다. 이 사실 앞에서 두려워 떨지 않을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요나 역시 이 사실 앞에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사실 앞에서는 하나님의 명령조차도 힘을 발휘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길에서 폭풍을 만나고 큰 물고기를 만나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통하여 회개의 시간을 보내며 서원을 다시 이행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그런 우여곡절 끝에 요나는 마침내 니느웨에 발을 디디고 다시금 그에게 들려진 사명,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너에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는 말씀에 순종하기로 선택합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그 백성들은 요나의 메시지에 엄청난 반응을 보입니다. 요나서 3장 4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며 곧 하룻길을 행하며 외쳐 가로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물온대소하고 굵은 배를 입은지라. 그 소문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조복을 벗고 굵은 배를 입고 제에 앉으니라. 왕이 그 대신으로 더불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가로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를 입을 것이요 힘써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혹시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로 멸망치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에 이르도록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회개의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믿고 순종하여 가보니 사실 앞에 두려워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이 요나는 보게 된 것입니다. 선지자 왕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나에게 위탁된 책임은 무거운 것이었으나 그에게 가라고 명하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을 붙드시고 그에게 성공을 허락하실 수 있으셨다. 만일 선지자가 의심치 않고 순종하였더라면 많은 쓰라린 경험을 겪지 않고 큰 축복을 받았을 것이다. 그리고 그 요나서 3장 10절에는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정말 놀라운 영적 부흥이 그 땅에 임하고 이에 하나님도 즉각 그 땅을 향한 재앙을 거두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전도자로서 이보다 더 감격적인 일이 있을까요? 한 영혼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일도 가슴 벅찬 일인데 선포되어진 그 말씀에 따라 그 큰 나라가 영적 각성이 일어난 사건은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참 이상하게도 요나에 대하여 가슴 벅찬 것이 아니라 그 모습이 매우 싫어하고 성내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차라리 니느웨가 그런 재앙이 멈춰주고 구원을 받느니 이런 모습을 보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요나의 생각에 니느웨는 그렇게 강한 성은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성은 멸망받아야 할 어쩌면 멸망받기를 바랬던 성읍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성읍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그 일로 인하여 재앙을 거두고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요나의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이었지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요나는 잘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요나는 잘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잃어버린 영혼이 단 한 사람뿐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는 그 한 영혼을 위하여 죽으셨을 것이다. 단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도 엄청난 희생의 고통을 치르셨을 큰 사랑을, 죄가 더한 곳에 은혜를 더욱 넘치게 하시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을 요나는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보내소서, 내가 가겠습니다. 이 고백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사람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얼마 전 가겠나이다라는 언어의 의미를 참 감동적으로 기록한 신동희 목사님의 교회 지남의 말씀에 비추어 감동적인 고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 합니다. 가겠나이다. 이 말은 온 우주의 역사 가운데 누가 제일 먼저 했을까요? 이 엄숙하고 진지한 이 말을 제일 처음 하신 분은 누구이실까요? 온 우주에 울려 퍼진 가장 엄숙한 이 말은 하나님께서 친히 결심하시고 선포하신 말입니다. 가겠나이다. 이 말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존귀하신 형상과 모습으로 창조받기 이전에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무게 있는 회의의 결론은 바로 아들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었습니다. 가겠나이다. 가겠나이다. 이 말은 그 회의의 해답이었고 정답이었습니다. 세 분의 하나님께서 고민하시던 그 문제를 완벽히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가겠나이다. 내가 가겠나이다. 이 말은 누구의 강요도 아닌 순전히 자발적이고 동시에 매우 순종적인 결심의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으로서 하신 우주 최초의 서원이었기에 이 대답이 가지고 있는 무게감은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이 대답의 결론은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생명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이셨습니다. 가겠나이다. 아들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은 창조주께서 당신의 피조물들에게 친히 하신 약속이었기에 할 수만 있으면 내게서 이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할 만큼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었음을 알면서도 가겠나이다의 약속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에 기초한 위대한 말, 겸손할 이유도 겸손할 필요도 없으신 그냥 그 영광 자체이신 그 분께서, 그 하나님께서 역으로 취하신 이 겸손함의 극치는 반드시 이루고야 말겠다는, 꼭 되찾고야 말겠다는, 그리고 완전히 회복시키고야 말겠다는 창조주 하나님의 거룩한 의지였습니다. 가겠나이다. 나를 보내십시오. 이 말은 신앙의 총체적인 말입니다. 머리로는 이해하여 온전히 깨달았다는 뜻이고 눈으로는 제대로 보고 바르게 인식했다는 뜻이며 입으로는 소리로 시인하여 동감을 선포하며 기꺼이 순종하겠다는 뜻입니다. 가슴으로는 철저히 받아들여 목적과 하나가 되겠다는 자발적 선언입니다. 그러므로 가겠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 말은 단순히 어딘가를 가는 거리 이동을 넘어서 내 사상이 변화되고 내 행동이 변화되고 내 의지를 표현하는 모든 것을 포함하여 담긴 말입니다. 하여 가겠나이다는 말은 알겠나이다는 말이고 가겠나이다는 말은 하겠나이다라는 말이고 가겠나이다라는 말은 바라나이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가겠나이다. 아들 하나님의 그 희생,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기로 결정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고통의 사랑, 그 희생을 치르셨기에 오늘 우리가 이곳에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구원의 소망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땅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리고 그 물음 앞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대답할 나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가겠나이다라는 이 말은 오늘도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는 사업을 이루기 위한 해답이고 정답입니다. 이 마음을 가진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즘 성도들이 많이 애정하는 복음성가 중에 사명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 사명의 작곡가인 이건희 씨는 우연한 기회에 아프리카에 관한 선교 동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굴에 수많은 파리들이 앉아 있지만 떨쳐낼 힘조차 없는 어린아이들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그의 마음속에 큰 아픔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 달려가야 할 사명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순간 제 몸이 뜨거워지면서 기도를 드렸는데 그때 한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늘에 눈부시게 흰옷을 입은 아버지가 자신을 모른 채 죽어가는 이 땅의 수많은 백성들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셨습니다. 독생자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간곡히 부탁했지요. 가겠나이다. 험한 산도 괜찮고 바다끝도 괜찮으니 나를 보내달라고 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은 한참을 끌어안고 울었던 그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른 채 죽어가는 이 땅의 수많은 백성들을 보며 가슴 아파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통하여 그날의 감격과 느낌을 가사로 적어 오늘 우리의 손에 들려진 노래가 사명이라는 복음성가입니다. 하나님이 골리앗 앞에 나설 한 사람을 필요로 하셨을 때 이스라엘 중 아무도 그 앞에 나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다윗 아주 어린 소년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앞으로 나아갔지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실 때 무덤의 돌을 굴려줄 사람이 필요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세주를 이 땅에 보내실 때 동정녀의 태를 필요로 하셨을 때 마리아는 자신을 드리는 선택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믿음으로 앞으로 나오는 사람들을 필요로 하시고 그 사람들을 통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져 갑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는 사람, 가겠나이다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 예수님의 마음을 더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예수님께 가셨던 그 길을 따라 I will go, 나를 보내소서, 내가 가겠나이다 고백할 수 있는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해 보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